어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대단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하자면 허걱 이렇게 해야 되는, 저럴 수가 있을까. 인상에서 140kg였죠. 용상이 186kg, 326kg 전체 합계. 2위하고 차이가 49kg였어요.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끝나고 나서 기록을 세우고 나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또 아름답고, 이 아이가 아니죠. 선수가 하나님의 또 딸이구나. 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시즌에 우리가 많이 경기를 보면서 또 날마다 거의 매일 금메달을 따는 것 보고 얼마나 기쁘고 또 즐거운 주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웠는데 이 올림픽 때문에 좀 그래도 전 국민이 한 마음이 돼서 또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쭉 올림픽과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냥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운동 경기와 또 올림픽과 관련된 이런 게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펴보다가 특별히 고린도전서 9장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올림픽에 대한 정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개최됐던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가 주전 776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고린 올림픽 경기는 이 그리스 지역의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가장 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서쪽의 올림피아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올림픽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니라 비슷한 경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큰 경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진 고린도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개최했던 경기는 이즈미아라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올림픽 전에 직전 1년 전에 열리고 다시 올림피아에서 열린 다음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즈미아 경기가 이렇게 열렸으니까 거의 매해 그리스 전역에서 또 그리스와 로마 제국 사람들을 겨냥해서 큰 차전들이 열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러한 올림픽 경기는 당시에 그리스 도시국가들 간에 싸움이 많았는데 그 싸움을 평화로운 관계, 협력 관계로 바꾸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 또 이러한 이즈미아 경기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와서도 또 바울의 시대에 이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가 크게 인기를 끄는 이벤트였습니다. 당시 그렇게
볼만한 것이 많지 않았는데 이 올림픽 경기 같은 이런 체전은 그들에게 매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흥미를 주고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이벤트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의 종목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육상 경기가 오늘날처럼 있고요. 오늘날의 경기들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복싱도 있었습니다. 또 레슬링도 그때부터 있었던 종목입니다. 또 당시에 오늘날의 종합 격투기 같은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정말 좋아하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F1이라든지 이런 종합 격투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판크라티온이라고 했는데 레슬링과 복싱을 결합한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었고 또 현대의 철인 경기와 비슷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현대의 철인 경기는 3종 경기입니다. 수영과 또 달리기와 마라톤 이렇게 하죠. 3종 경기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그 펜타스론이라고 해가지고 5종목의 5종 경기가 있었습니다. 달리고 점프하고 그리고 투창을 던지고 원반을 던지고 그리고 레슬링을 하는 이게 5종 경기가 당시에 매우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그 월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월계관을 씌워줬습니다. 물론 올림픽에서는 올리브 가지로 만든 월계관이었고 다른 경기에서는 또 다른 것으로 만든 월계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올림픽에 이 월계관을 쓰게 되는 우승자에게는 그 월계관의 영예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많은 상금을 줬는데 아테네 같은 데에서는 500드라크마를 줬다고 합니다. 그 500드라크마, 아테네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올림픽에 가서 승리한 우승자에게 500드라크마를 줬다고 하니까 500드라크마라는 것은 한 드라크마가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 단위고요. 데나리오는 로마의 화폐 개념인데 이 두 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여러분 잘 알죠? 무엇이죠?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0드라크마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1인의 그 인건비를 얼마로 쳐야 될지 다르겠습니다만은 약 5만 원으로 친다 하면은 2,5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하사품으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승자에게는 그를 기념하는 흉상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기념해서 전시하고 시인들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을 노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영예롭고 또 매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그러한 게임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살펴보다가 예수님은 이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 대한 말씀을 거의 하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운동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차이가 왜일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본토 유대인들이죠. 팔레스타인의 본토 유대인들은 운동 경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토 유대인들의 그 지역에도 그 중심지는 아니고 주변 또 헬라 도시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본문에서 성경에서 보는 여러분이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그 지명이 한 곳이 아닙니다. 데카라는 말이 10개를 말하는 것이고 볼리라는 말은 폴리스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도시를 말합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개의 헬라 도시들과 그 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군데에서 또 디베라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경기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가 그곳에서도 많이 유행했다는 것을, 많이 보편화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그 문화적인 유산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본토 유대인들은 이러한 올림픽 경기나 운동 경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 운동 경기는 남자들만 주로 뛰었어요. 여성 선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뛸 때 그들이 옷을 입지 않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도 남성들이었고 남성 위주의 운동들이었습니다. 이런 점들과 또 그의 세속적인 특성 때문에 본토 유대인들은 이 운동 경기에 잘 참여하지 않고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당시에 예수님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분이 다니신 곳이 주로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서 운동 경기가 별로 없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본토 유대인이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다른 그리스 로마의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 경기를 상당수 좋아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도 바울도 이 운동 경기를 좋아했던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여러 성경의 여러 군데, 서신의 여러 군데, 대표적으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오늘 이 본문인 고린도전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동 경기에 대한 용어, 그 당시에 쓰던 운동 경기에 쓰던 말들, 용어들을 가지고 또 그 내용, 또 주제를 가지고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아마 운동 경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지만 그 운동 경기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상당히 관련성이 있다. 운동 경기를 할 때 운동 경기 하는 것만 재밌게 보지 말고 그 운동 경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봐라.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올림픽에 금메달 따니까 좋아서 환호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우리 민족이 금메달을 따고 그러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이 올림픽과 견주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뭐라고 보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올림픽을 뛰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선수들이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나아갈 것을 나아가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부분에서 당시의 올림픽 경기 또 운동 경기에 관한 용어들과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그 당시의 운동 경기와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4절을 여러분이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운동장에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 운동장은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스타디온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타디움이 나왔습니다. 스타디움, 경기장입니다. 스타디온은 그리스어고 스타디움은 라틴어가 된 말입니다. 라틴어가 그리스에서 왔다. 이 단어가 그리스 스타디온에서 라틴어 스타디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경기장을 이야기할 때 스타디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스타디오는 한 200m, 정확히 말하면 190m 정도 되는 육상 트랙입니다. 운동 트랙이에요. 다림질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단거리 100m 달리기 하는 또 200m 달리기 하는 그 단거리 경주장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운동장에서 지금 단거리 경주를 하고 있는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이 달리기 선수입니다. 달리기 선수들이 지금 달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트랙에서 200m 달리기인지 100m 달리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달리고 있는 선수들을 봐라.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승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금메달을 줍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지금은 금과 은과 동 1, 2, 3등을 주지만 당시에는 1, 2, 3등이 아니라 1등만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받는다. 한 사람만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다 받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목표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바울은 경쟁을 시켜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봐라, 운동 경기를 봐라, 다 상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한 사람이 월계관을 쓴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느냐. 열심히 한 사람이다. 열심히 한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만이 노력을 했고, 다른 사람은 노력했지만 가장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 운동 경기 자체에 열심을 다해서 그가 한 사람이 받는 거 아니냐. 우리들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다. 다 그냥 있으면 그냥 다 받는 것 아니다. 다 상을 받지 않을 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다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하는데 누구와의 비교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수예요. 우리가 장미란 선수처럼 역도 선수가 갔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말은 좀 더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상을 꼭 취하기 위해 이같이 달려라. 이렇게 번역하면 사실은 좀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상을 얻도록, 무슨 말이냐, 그 상을 정말 꼭 받으려고 강조 접도가 붙었어요. 정말 꼭 붙잡으려고 그 상을 정말 내가 꼭 정말 주겠다. 내가 월계관을 쓰겠다. 이 종목에서 내가 반드시 쓸 거야 하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을 받도록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이 달려라는, 달려라.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달려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 잘 달리는 것만 보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도 선수니까 장미란이 326kg를 들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악착같이 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뛸 때 내가 저것을 저 골에서 내가 월계관을 따겠다라고 악착같이 하고 달려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올림픽 경기와 관련해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라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은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승리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이러한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이기려고 하는 자, 승리하려고 참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당시 여러 육상 필드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달리기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 오전 경기가 있습니다. 오전 경기는 달리고 점프하고 창을 던지고 원반을 던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레슬링을 해서 그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선수를 뽑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전쟁할 때 필요한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사 중에서 가장 정말 좋은 군사가 누구냐? 잘 달려야 되죠. 점프할 때 점프하고 달려나갈 때 달려나가고요. 창을 던질 때 창을 던지고요. 뭘 필요할 때 원반도 던지는 것도 그것도 포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맞붙을 때 레슬링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전투 기술들이에요. 이 전투 기술들을 이란 5종목으로 보았는데 이 전투 기술에서 승리한 오전 경기 우승자가 나왔을 때 그 도시 국가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세계 최고가 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선수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우리 도시가 다른 지역과 싸워서 붙으면 승리할 거다라는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시 출신 선수들에 대한 응원이 치열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앞으로 몇 개 더 금메달 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딴 게 3위였어요. 아주 대단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죠. 우리가 3위의 능력을 국력 갖고 있지 않습니다. 10위 뭐 되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3위, 근데 10위가 목표인데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리 크리스찬이지만 민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 금따면 좋은데요. 저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믿으면 민족을 초월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민족이 금따면 좋더라고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선 나를 한국인으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시에는 더 심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기기를 다투는 일들. 근데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절제입니다. 이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선수로 뛰려면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얼마나 훈련했겠어요. 장미란이 금메달을 그렇게 따기 위하여 뭐 타고난 몸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한 그의 노력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굉장한 거죠.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고 또 절제를 해야 되죠. 음식 관리해야 되고요. 술 먹는 거, 또 그 외에 다른 관계들을 절제하는 것들, 이 운동선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해. 그렇지 않고는 메달을 딸 수 없어요. 그렇지 않고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 선수로 뛸 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서 뛰려고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선수가 선수로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월계관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내가 월계관을 따겠다, 하나님 내 일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고 자기 절제를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훈련하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육상 선수나 올림픽 선수나 우리 하나님 나라 선수가 같다라는 그런 같은 비슷한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도 대강 믿고 세상도 대강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 선수로 제대로 뛰기 어려워요.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도 그럭저럭 쾌락을 즐기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선수로 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달을 향해서 뛰고 있는 선수가 되지는 못해요. 메달을 목에 거는 그 기쁨을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월기간을 쓰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절제해서 자기를 관리하고 앞으로 나가는 동력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수로서 뛰는 그 영광의 기쁨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게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죠. 7교회 하면서 말씀드린 적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스테파노스, 그 말은 스테반 집사의 이름이 스테파노스였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월계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얻는 것이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를 얻는데 바울은 놀랍게도 뭘 이야기하냐면 이 스테파노스, 어떤 스테파노스를 얻느냐는 것입니다. 도시 국가의 대표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월계관을, 자기 출신 선수가 월계관을 받으면 매우 높이 격려하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면 더 그렇죠. 여러분, 올림픽 7관왕인 미국의 수영 선수 누굽니까? 우리 많이 기억하죠? 펠프스라고 하나요? 마이클 펠프스. 상금으로만 $100만 딴다고 하네요. 박태환은 수영복 스피도와의 계약을 해서 얼마를 받았습니까? $320만. 320만 달러면 32억밖에 안 됩니다. 별로 안 놀라죠? 장미란 선수는 상금으로 받는 게 국가에서 여러 군데 상금을 현재까지 확보한 게 1억 5천만 원. 수영에 비하면 너무 적죠. 이러한 상금을 받습니다. 명예를 얻고 상금을 받고, 이것이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 군대를 가지 아니한 남자 선수들에게는 군대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선수들의 열심을 일으키는 동기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뛰느냐? 승부 자체도 있지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얻는 성취감도 있고, 또 이것을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후속 결과들, 명예, 이러한 물질,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죽자 살자 뛰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들도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나중에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좋은 잡을 얻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결혼 잘하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이 면류관에 대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뛴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올림픽 경기의 선수들이 뛰는 스테파노스는 썩을 거다라는 거예요. 썩을 거다. 썩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대단하게 뭘 주는 것 같고, 그것이 물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인기를 가져다 주고 많은 것을 주지만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선수들이 바라보는 스테파노스는 썩
썩지 않을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나라 선수들이 정말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아무리 몇백만 달러를 줘도 그 가치보다 그 썩을 가치에 불과하고 이것은 그렇게 주지 않지만 영원한 거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일은.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스테파노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열심보다 못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월기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고 준비하고 절제하고 훈련하고 경기장에 가서 혼심을 쏟아놓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스테파노스를 바라는 우리가 뛸 때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편한 대로 별로 고민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과 가정과 일들을 사역을 위하여 제대로 뛰려고 할 때 그 같은 피눈물을 쏟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따고자 하는 스테파노스는 더 영원한 거니까 더 가치 있는 거니까 바울은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수들을 보고 도전을 좀 받아라. 우리는 더 큰 거를 바라보고 뛰고 있는 건데 왜 우리가 이들보다 못하겠느냐? 이들보다 못하게 뛰어서야 되겠느냐? 도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뛰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20-30년의 기간이 이렇게 뛰었습니다. 영원한 스테파노스를 바라보면서 각지를 다녔어요. 걸어다니고 말이죠. 많은 위험 속에서 그냥 다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마치 바울은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올림픽을 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스테파노스를 바라보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썩을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뛰고 있지만 나는 그들이 못지않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도착하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할까? 이 에베소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다 줄까? 이 에베소의 하나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까? 이들을 어떻게 격려할까? 이들을 어떻게 세울까? 이들을 나처럼 하나님 나라 선수를 어떻게 만들까? 이 노심초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노스를 향해 나갔다는 겁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나는 다름질하기를 바울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향방 없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다시 달리기를 예를 듭니다. 달리기가 육상 트랙 경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는 달리기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향방 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분명한 꼬린 지점, 목표 꼬린 지점이 없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꼬린 지점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달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니까 나 달리기 선수가 달린다. 그래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달리기 선수가 고린 지점을 보지 않아요. 고린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뛰거나 어디까지 뛰는지 모르거나 어느 지점에서 고린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운동선수가 뭐 그러냐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고울이 있냐는 그 고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항방 없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럭저럭 살고 내일도 그럭저럭 살고 뭐 내가 선수면 선수지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일이 뭐고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고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라는 것입니다. 타겟을 보라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이번에는 복싱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복싱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복싱만 아니라 아까 제가 드린 반크라티온이라는 격투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레슬링과 복싱을 같이 섞어 놓은 이 운동 경기, 종합 격투기와 비슷합니다. 주먹을 쳐요. 주먹을 복싱할 때 주먹을 치잖아요. 근데 멋있게 치는 게 중요합니까? 힘있게 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상대 선수를 하여튼 맞추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복싱을 할 때 중요한 점은 상대 선수를 맞추는 겁니다. 아무데나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멋있게 손을 내밀었다, 내가 정말 굉장히 힘있게 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제대로 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당시에 복싱이 상당히 잔인한 경기였습니다. 잔인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혹시 소년 시절에 그걸 보면서 깊은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복싱의 예를 들고 있어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허공을 친다는 공기를 친다는 공기. 상대가 아니라 딴 걸 친다는 것입니다. 복싱은 주먹으로 상대를 제대로 가격해야 되고, 레슬링은 상대를 제대로 제압해야 됩니다. 유도는 우리 최민호 선수처럼 상대를 제대로 한 판으로 시원하게 뒤집어 놔야 합니다. 목표가 있어요, 분명히. 역도는 들어야 할 분명한 바벨을 제대로 들어 올려야 되고, 사격은 관역을 맞춰야 되고, 양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단기 목표가 있고 장기 목표가 있는 겁니다. 단기 목표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이루어야될 무엇을 바라봐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아무것도 없다면 달성할 게 없습니다. 장기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좀 더 길게 주시는 목표가 뭡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목표가 뭡니까? 우리 동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단기 목표는 그 지역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를 사역하면서 세운 또 장기적인 목표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가 굉장히 로마와 비슷한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이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 대신에 라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이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곳에 사역하는 1년 반 동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 라틴어 국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로마. 그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애를 썼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자기가 갖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운동 경기와 관련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정확하게 관역을 보고 그 관역에 쏘라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몸을 친다라는 이 말은 눈아래를 쳐서 이 권투, 가격, 일종의 권투, 복싱, 가격하는 용어입니다. 눈아래를 친다라는 뜻인데요. 눈아래를 쳐서 멍들게, 브루즈라고 하죠. 푸른, 이렇게 멍들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복싱에서 상대방을 때려 눕힐 때 눈은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눈아래를 쳐서 상대를 약화시키는 것을 말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쓰지 않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그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 자기 자신을 쳐야 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 선수는 우승할 수 없습니다. 선수는 어려운 것을 피하고 싶기도 할 마음이 있고 또 쉽고 재밌는 것, 우리 마찬가지죠. 재밌는 것만 하고 싶고 골라 하고 싶고 좀 더 나태해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에요. 힘든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나약함은 우승을 바라본다면 그런 선수에게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컨디션이 조절에 실패했다. 훈련과 준비가 부족해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운동 경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린 지점을 향해 상을 얻고자 뛰고 달리고 씨름하고 주먹을 날려야 되는데 그럴 때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절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약해 있거나 그래서 부정적이 되거나 껍질을 깨고 나오지 못하거나 열심을 내지 못하는 자신에게 먼저 펀치를 내려서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압. 자신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만든 것, 다소에서 그를 태어나게 해서 헬라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 교육도 잘 받아서 히브리어를 완벽할 수 있게 하고,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다소 지역을 포함해서 이러한 그리스 로마 지역에 대해서 그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은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종종 주먹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나약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의기소침해지거나 이럴 때에 그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굳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그렇게 뛰어서 그렇게 멋있는 금메달을 받고 있는 선수들 못지않게 그 자신도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고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켰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자신을 훈련해서 그가 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 영어로는 unqualified, 그러니까 선수의 자격 상실을 말합니다. 올림픽 선수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경쟁을 통해서 본선에 올라갑니다. 본선에 오르려면 예선을 거쳐서 정말 예선을 거치는 이유가 본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를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어로 두 가지 용어를 주로 많이 씁니다. elimin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elimination contest, elimination의 말은 그거 아닙니까?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본선에 오르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그게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을 뺀다는 거예요. 그게 예선입니다. 또는 qualification contest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말은 자격이 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겁니다. 예선에서 본선에 이를 정말 선수다운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버림을 당하는 선수 자격이 없다라고 선수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unqualified.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아마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도 해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몇 관 왕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수고한 바울의 노력이 고린도의 편지를 쓰는 지금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제 3차 여행이죠.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을 때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아마 금메달을 딴다면 많이 땄을 거예요. 근데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선수 자격이 안 되는 선수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연도가 올림픽 어디서 해요? 12년도 어디서 합니까? 런던입니까? 어디요? 하여튼 어디서 합니다. 2004년이 아테네였죠. 2012년이 런던인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격, 올림픽 출전 자격을 유지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자격이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근데 2008년도에는 계속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수 생활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은퇴가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들 은퇴 안 했어요, 아직. 권사로서 은퇴는 하셨을지 모르고 장로로서 은퇴하셨을지 모릅니다. 은퇴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선수로 뛰고 있어요. 현역 생활입니다. 현역 생활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내가 최상의 하나님 나라 선수로서의 최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고 계속해서 관역을 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될까 걱정된다. 편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잘하지만 이 계속 준비된 상태가 아니라 뭐에 의지해서 순간적으로 잘하면 매달 탈락되는 것입니다. 도핑 테스트. 다 이 관계된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겸손해야 됐겠죠.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 멀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가 가야 될 길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왜 내가 계속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향하여 계속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물론 중간에 휴가도 좀 가세요. 좀 쉴 때도 있어야 되죠. 쉬는 건 무엇 때문에 쉽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끝까지. 아마 이 편지를 쓸 때가 61년 정도 됐을까요? AD 61년경. 그로해서 몇 년 지나서 그는 64년, 65년경에 네로 시대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이제 거의 마치고 있습니다. 그의 올림픽 경기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이 닿을까지 계속 뛰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앞에 영원한 면류관과 승리의 월계관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그는 승리의 단상에 올라 하늘의 월계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아름답고 우렁찬 방파레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국가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늘에 서 계신 영광의 주님께서 그의 머리 위에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얹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그의 생애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영원한 세계로 진입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달려갈 길을 다 가다 끝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주어진 생애를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우리의 달려갈 길은 어디까지입니까?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할 일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수 여러분, 열심히 뛰십시오. 계속 힘을 내서 뛰시고 목표를 달성하셔서 영광의 금메달, 월계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하며 주 앞에서 바울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늘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좋은 선수로, 하나님 나라 귀한 선수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수로 뛰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셔서 날마다 더 성장하며 날마다 더 준비되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수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